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반갑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6, 17, 18 우리 대학로 겨울 유학생 캠프 때 정말 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오늘 정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이 교회 명절로 이렇게 된 것은 주 약 325년 영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후에 약 300여 년 동안 참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날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요새 크리스마스 그러면 막 그냥 흥청망청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날로 참 착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상실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미사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과 미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인데,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를 예배한 그 초대 참 우리 주님이 나실 때 예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깨닫고 정말 우리도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우선 누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도 이렇게 많죠. 우리가 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주님, 구세주,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자기를 스스로 가릴 때 인자라고 표현하시도 하시죠. 인자가, 또 우리 칭호 중에서도 이런 칭호가 있죠.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아주 무시하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쓴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우리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은 정말 이와 같이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천하게 태어나신 그곳에 위대하신 그런 분으로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쓸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천한 곳에서 태어난 정말 아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높이는 뜻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면 좋지만, 무시하는 뜻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 쓸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이 주는 의미에 정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쭉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장 놔두시고요, 마태복음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지 않고요. 2장 9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아마 이 별빛이 유난히도 이 별들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이게 보통 별이 아니다. 이게 보통 징조 나타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보냐면 구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그랬습니다. 앞서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별이 딱 이렇게 멈춘 거를 이 동방 박사들이 보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정말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별의 그 형체를 보고 정말 구주로 태어나실 그분을 이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년이 걸려서 찾아온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보면 바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랬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거기 참 어머니 마리아나 아버지는 요셉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구이에 누이신 그 아기께 정말로 경배하는 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참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중심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십니까? 근데 이 동방 박사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에게 뭐야? 황금과 모략과 애물을 드리니라 그랬어요.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황금은 뭐를 의미하냐면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유향은 뭡니까? 정말 향기로운, 정말 신성을 의미하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고, 이 모략은 뭐예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실 그거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정말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럼 우리들도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또 이 누가복음 2장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임신은 그 임산부가 여관을 찾지 못해서 말구에서 어린애가 태어났다면 이건 아주 세상 말로 톱 뉴스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인정머리가 없냐? 아마 이렇게 욕설이 쏟아지게 퍼부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거시기한 사람이라도 정말 임산부가 정말 호적으로 가지고 여관을 찾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관 잡아 있는데 여관 하나 비워줄 데가 없어서 말구이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세상 말로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들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좀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구이에서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그거를 애사롭게 이렇게 보지 않고 정말 천군 천사가
그 황량한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아기 예수가 지금 말구에 태어난 것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목자들은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천사가 이르되 이게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두루비침에 갑자기 밤에 황량한 들판에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나면서 천사가 탁 나타나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야밤중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탁 나타나니까 그 목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고요. 근데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참 이와 같은 천군 천사가 다른 사람들도 아닌 황량한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양들, 그렇게 양치기를 하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노라. 그리고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야같이 지금 목자들에게, 목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양치기를 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야같이 나타나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 지금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지금 아기 예수를 만나 가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천사들에게 목자들이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들도 정말 마음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어떤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정말 나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목자들이 겪는 이런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같이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던 사람들은 양치기를 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이것이 우리들이 누리고자 하는 최고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는 정말 평화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정말 멋있게 이게 살기를 원했던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힌 담이 됐어요. 도저히 이제 화목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렇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평화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지금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있었고 천군 천사가 있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쭉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정말 성전에서 정말 간절히 이 메시아가 날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이 목자들이 16절에 보니까 부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 목자들이 찾아요. 가서 찾아서 뭐라고 그러세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요셉 어머니와 마리아에게, 마리아 어머니 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그대로 말을 다 전해요. 천사들이 말한 대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근데 이와 같은 음성을 정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이 목자에게 들려서 이와 같은 목자들이 정말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너무도 참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아기를 경배하는 모습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정말로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 별을 찾아서 별이 머무는 그곳에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황량한 들판에서 양치기라는 목자들이 정말 천군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말한 대로 정말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정말 이 부모들께 말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드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정말 그렇게 때로는 나타나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상심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정말 이와 같은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를 아마 우리 모두는 소원하고, 정말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탄도 감히 넘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천군 천사도 두려워하는 그 같은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어떻게 해요?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와 같이 정말 천군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정말 악있게 다 이 경배를 표하고 자기 맡은 목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일러준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임무가 다 끝나니까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들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의무가 있죠. 정말 예배는 정말 이 기도로 또 찬송으로 정말 물질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예배자들은 정말
아기 예수께 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정말 이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함께 공생애를 하다가 승천한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 전혀 알지 못한 오직 이 핏덩이 그렇잖아요. 아기 예수 핏덩이잖아요. 그 말구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시당해도 쌀 그 아기 예수께 정말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첫 크리스마스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이와 같은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듣고 알았고 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듣고 안 우리들인데도 정말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만 되면 마치 뭐 불이웃을 덮고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냥 즐겁게 노는 그런 것이 마치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돼버린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이웃을 돕는 그런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라고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것이 어떻게 그냥 애국돼 가지고 마치 불이웃을 돋고 정말 이렇게 즐겁게 노는 마치 하루 쉬는 편히 쉬는 그런 날로 전락되어 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이 예배, 정말 목자들이 드렸던 이 예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가 정말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했던 이 예배를 우리들은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 날 이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이 남자 아기가 나면 이 산모는 이 부정을 탄다고 해서 이 남자아이가 나면 40일 동안은 집 밖을 못 나게 이게 정했고요. 여자아이가 나면 80일 동안 집 밖을 못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참, 이 율법치고는 좀 개팍하죠. 예. 그런데 이 예식에 따라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첫 이렇게 아기 우리의 출애굽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나요? 첫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식을 취해서 오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보통 이렇게 예식을 드릴 때는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주 전례였는데 송아지나 그런데 의 없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보면 삼비둘기 한 땅 집비둘기 이 나오잖아요. 둘로 제사 함이다라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이 참 사람들이 자고 있는 여간방 하나 얻지 못하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첫 아기로 드리는데 드릴 예물이 없으니까 제일로 싸구려야 되는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로 이렇게
제사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23절에 25절에 참 놀라운 게 이 시몬이 어때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은 설에 의하면 그래요.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혹자들은 너무 시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신실한, 아주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정말 이 성령님이 이 시몬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시몬. 이 구약 사람들도 이 메시아, 지금 나오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16절을 이렇게 한번 펴서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제가 아까 예배드릴 때 말씀을 했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다음에 뭐라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들을 이 시몬은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이 기묘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도저히 우리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아기가 잉태합니까? 부부 생활을 않고도.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가니까 표현이 기묘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모사라. 모사는 정말 지혜의 근본이죠. 지혜자. 정말 모든 온갖 꾀를 잘 내는데 정말 지혜의 근본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한 이 보호자가 되신다. 다섯째로는 평강의 왕이라.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됐는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서 중보자가 되셔서 정말 이 평강의 왕이 되신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바로 우리 스몬은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돼요. 그게 뭐라고 해냐면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기가 내 생전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 강하게 그를 역사하셨던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봐야하면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뭐라고 해요?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성전에 이렇게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렇게 지금 오는 거를 시몬이 보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세상을 말 구인에 태어난 아기가 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징표로 보이시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징표로 보이시려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세상 말로 이 만왕의 왕이면 좀
아주 거창한 데 태어났으면 그도 믿을 건데 세상 말로 정말로 하달 것 없는 그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부부가 그 아기를 안고 성전에 오는데 바로 이 시몬이 그게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이 영적인 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도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으면 그 아기 예수를 피덩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올 때 시몬이 그 즉시로 그걸 알아보고 그 아기를 보듬어 안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높이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아기 예수가 만약에 내 왔다면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양할 그 마음이 있어요? 아멘으로 하다 보시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몬과 안나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 피덩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온 그것을 알아봤다고 하는 사실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게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오다. 정말 시몬이 이와 같은 영적인 눈으로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찬송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담기를 원합니다. 매주 하여튼 예배를 드렸으면 참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감히 이 예배만은 진정으로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33절에 이제 그런 시몬의 말을 이 부모가 듣고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얘기더라. 이게 지금 아마 저 문장을 쭉 보면 그래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정말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태어난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예시를 했지만 정말 말구에서 태어난 내가 난 내 자식이 정말 구주인가를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몬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우리 저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라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될 때 참으로 이 우리들은 정말 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이렇게 높여야 되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꼭 마치 이걸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당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표가. 그런데 그 바로 밑에 36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아셀지파 비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선자는 나이가 몇이냐면 84세예요. 가부가 된지 이게 보면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고 죽고 이렇게 가부가 된지 84세가 되는, 그러니까 할머니죠. 에? 할머니야,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둔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 정말 이 안나는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정말 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이 안나가
바로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38절 마침 이때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이 다 그런 성전에서 그런 예배를 다 받으시고 이제 자기 동네로 돌아오는 야 같은 모습을 보면서 4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기가 자라매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40절까지 이제 52절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또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 만왕의 왕 오신 이 주님이 정말 자기 육신으로 난 이 자기 부모들을 얼마나 잘 그 말씀을 육신의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첫 예배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런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동방 박사가 그 수년 동안 그 이상한 별을 보고 계속 쫓아서 그 별이 머무는 그곳에 정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황량한 들판에서 목동지기로 양을 쳤던 그 무리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표하여 그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정말 그 부모님들에게 말하는 그 목동지기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그 모습, 또 이 간절히 이 시몬과 84세가 되는 이 할머니 안나처럼 성전에 떠나지 않고 기도해서 정말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사는 우리들도 참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어떤 국경일로 하루 치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는 이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은 예배를 매 주일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항상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제님 얼굴 자꾸 따라다니는 사각형이 보이네, 이쪽에. 카메라에 보니까 얼굴 선명하게 잡는 기능이 켜있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끌 수가 없어서 녹화가 끊어질까 그냥 놔뒀는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시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특송을 준비가 됐나요? 특송은? 64장 예, 64장 특송을 악기로 듣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예, 광고가 조금 더 남아서 마저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김명곤 형제님이 좀 몸이 편찮으셨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참여했습니다. 김명곤 형제님,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이 또 오셨는데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좋겠어요. 왕한영 자매, 원경나 유학생, 그리고 전몽성 유학생, 그 다음에 우리 하동춘님 친구 장옥용, 황보야 유학생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네. 자, 차렷 겸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서울국제교회는 우리 특별히 외국 유학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앞으로 집처럼 자주 오시고 자주 오시면 좋겠어요. 예, 예,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소개를 해. 네? 소개? 소개 한번 해. 자기 이름 소개. 소개하세요. 친구 우리 원경나부터. 예, 원경나부터. 예, 통역해 주세요. 우리 원경나는 우리 수양딸입니다. 저는 왕규나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김포대학교에서 다닙니다.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몽성,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몽성입니다. 지금 수원관대학교 모형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정말 뜻깊게 감사합니다. 장원용. 네, 장원. 안녕하세요. 나는 정원리호입니다. 지금 김대하 근무해요. 김대하대학교. 감사합니다. 황보야. 네, 황보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홍보야입니다. 지금 김포대학 공부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동춘 대표로 한번 얘기해. 대표.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하동춘입니다. 지금 성신여대 국제교육관 공부해요. 지난주에 제가 눈 봤어요. 사람들이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왔어요. 친구들이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中国吗？对，中国吗？希望下一次以后有时间我们能经常来。今天是圣诞节嘛，祝所有的人圣诞节快乐。 다음에 기회되면 계속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크리스마스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있다고 이렇게 많이 네, 우리 하동춘 학생은 주님을 오래전에 영접했고
지난 12월 4일부로 우리 대학로 국제교회 가족입니다. 오늘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왕한영 자매. 예, 예. 남북교회 왕한영 자매입니다. 오늘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왕한영 자매는 인천 남부교회에 한 약 3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받고 자매로 지금 현재 동국대 1호과 1학년에 재학 중이고 매 주일 그 목요 한국어반, 토요 한국어반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이제 맛있는 식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